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하라. 이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여러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거나 교회를 짓고 물질을 공급할 그런 때 이 설교를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이 성전이요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것이 아무리 잘 되어도, 육신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심령 성전이 바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심령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고 우리의 이 육신적인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 성전이 거룩하게 건축되어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과 먹고 마시고 늘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설하시면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학개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가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를 놓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몇 년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들에게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의 기틀은 예수 그리스도로 발판으로 세워놓고 그 터만 세워놓은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우지 않은 종들도 많이 있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종들이 더 깨어서 우리의 종들 심령 성전이라도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성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처럼 성을 더 견고하게 세워서 어떤 어두움들도 악한 것들도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심령 성전은 정말 거룩하게 건축되어 있는가, 내 육체의 거룩한 성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하나님은 사랑의 씨라고 우리는 늘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의 씨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생명의 씨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에 견고히 서지 않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말씀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무너지고 무뎌진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그냥 의식적으로 무감각 상태에서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요 성전인가, 주님이 기뻐서 이 안에서 늘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며 내 속에서 늘 나를 찾으시며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을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한다는 생각에 알고만 있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그 지극히 적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이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근신하여 너의 심령의 마음의 띠를 띠고 늘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는 일을 강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두 번이나 나오죠.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지적을 잘하고 깨닫게 해주면서 자기의 심령 상태를 살피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은 살게 하고 나는 죽으면 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남은 살려놓고 너는 지옥 가면 어떡할래? 그런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 사역이 이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게 심령을 만지면서 이게 다 만지는 사역을 하다 보면 일반 성도들은 뭐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 종들이 많이 이게 육체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심령도 상처가 너무 많아서 여기가 아파서 대화 중에 여기가 아픈 게 느껴져서 너무 괴롭고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하라고 많은 말씀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겉에 있는 모든 성전을 말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오판이 생겨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데 외적인 것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좋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선물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학대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아버지의 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한없이 밖으로 열매로 드러낼 수 있고 많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한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평면판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평면판 집은 화려한 집을 말씀합니다. 자기네 집들은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는 거칠에는 화려하고 깨끗하고 좋게 보이게 다 담장하면서 그곳에서 솔직히 본인들 집에서 사실 때 집 지저분하고 집이 망가져서 물이 줄줄 새면 여러분 수리하지 않습니까? 당장 사람 불러서 고치고 수리하고 벽이 더러워지면 도배 새로 하고 그런데 우리 심령 성전이 비가 새는지 어두운 것이 들어와서 얼룩하고 죄를 갖다가 여기다 시커멓게 칠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이 겉모습이 다인 줄 알고 겉만 건지려 하면 다 거룩한 척 착각하고 심령 성전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니까 겉만 거칠에만 화려하고 그냥 거룩한 척.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해치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잖아요. 그 나라는 돌 속에 시체를 묻으니까 표시하려고 겉에만 하얗게 칠을 해서 그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칠한 안에는 시체가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심령이 그렇게 해치로 무덤처럼 너희 안에 썩어 문드러졌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로. 그래도 너희는 깨끗하게 회개하며 돌이켜서 청소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많은 오랜 세월 속에 그래서 주님이 인내하고 바라보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하시잖아요. 책망은 사랑입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심판은 사랑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징계를 받아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가 회개 없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된다고요. 회개도 없이 아무리 이 속에는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에만 축복을 해주면 그것만 방자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신령 성전은 더 형편없이 건축되어 있지도 않은데 너희 집만 화려하고 좋게 지어서 아주 살기 좋게 만들고 그게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거하실 곳은 형편없이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제약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너희의 사는 무체적으로 들어가서 사는 집은 더러워지면 늘 청소하고 쓸고 닦고 옷도 더러워지면 빨고 여러분 몸 더러워지면 씻고 깨끗하게 하려고 얼굴에 치장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령 성전은 그렇게 더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협한 집에 거주하는 게 맞냐? 너희 신령 성전을 황폐해졌대요. 이 황폐해져서 가뭄에 눈바닥 갈라졌이 쩍쩍 갈라져서 이 안이 타들어가고 이 신령이 상에서 썩어 문드러져도 회개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 신령은 깨끗한 줄 알아요. 나는 다 됐어요. 목사니까 다 되는 줄 아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나 자신을 살피고 다른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령에서 썩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나가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신령은 썩어서 이 시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집은 깨끗하게 하고 잘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상당히 지금 황폐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신령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여러분 지금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회개하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령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독려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행위를 살피랍니다. 여러분들 행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행위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칭찬하십니까? 생명으로 내가 너가 잘하고 있구나. 나는 너와 함께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음성을 들으십니까? 내 안에 생명의 그런 사랑의 씨앗의 열매가 그냥 생수처럼 강같이 흘러 넘쳐서 다른 자들에게 말을 건네든 대화를 하든 상담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 그 생명을 살려줘서 소생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여지는가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히 종들은 더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든 내게 속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심령 성전을 주님께서 거룩히 임하셔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떨어진 전대의 너무 같으니라. 우리가 영이 심령이 바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임하여 주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영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이 영으로 잘못돼서 세상으로나 지옥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많이 부르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많이 부르셨잖아요. 열심히 봉사해서 많이 부르셨잖아요. 기도해서 많이 부르셨잖아요.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듣고 많이 의의 옷을 많이 말씀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배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가서 영적인 배불러서 육의 밥을 먹기 싫을 때가 있은 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영적인 것으로 배불리 먹으면요 육신의 밥이 먹기 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심든 육으로 심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딜레이 된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하니까 배부르지 적으며 수확이 적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줄어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거 알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많이 풀을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은혜가 임하여지니까 다들 어떻게 됐어요?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흩어지고, 지금 조금 다 회복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현실과 너무 부족한 거예요. 코로나가 많이 적어서 제재를 받지 않아도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뿌려도 저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만 있었던 일인가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알곡과 쫓전을 고르는 그런 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성전을 하나님 살피시고 종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제게 허락하신 이 은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깨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저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셔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많이 영적으로 입어도 자기가 따뜻함을 못 느끼는 것은 내가 이 심령 성도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의 것은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도 나는 부유한 자요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 성전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입혀주셨는데도 우리는 따뜻함을 모르고, 많은 것들을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배부름을 모른단 말입니다. 뭐가 안 돼서? 성전이 되어 있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정말 절실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태만했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태만했다고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건 맞지만 그 사랑 중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왜 기억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열매가 꼭 있는데, 그 열매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것입니까? 이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이 받아먹고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낫을, 여러분 전대 아시죠? 돈 주머니 구멍 뚫리면 술술술 닭을 지나가는 사람이 술이 맞잖아요. 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멍이 뚫린지도 모르고 들고 가다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많이 수지만 그런 일들이 저는 봤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일꾼이 싹을 받아도, 우리 일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싹을 받았어도요,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 은혜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지금까지 잘 보아처럼 심령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구멍 뚫린 전대처럼 전대에 나오는 그 돈이 흘러가고 빠져나가고 은혜가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모든 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일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하실 때는 구별하시는데 하물며 종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징계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한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다 흘려서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세월을 무감각하게 지내는 종들이 수도록 합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의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심령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는 내가 잘못 사는 것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땅에 가진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내 것이라고 자꾸 하면 오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일을 살피지. 또 말씀하시죠. 자기의 일을 살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온전한 영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거칠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그 알곡으로 채워서 그것을 60의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많은 생명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제가 우리 학생들 얼마 안 되지만 학생들이랑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끔 설교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교회에 딱 나오면 주의 종을 먼저 보고 주의 종이 무엇을 입고 있나 무엇을 신발을 뭐 신고 있나 표정이 어떠나 무슨 말을 하나 이걸 살핀다고. 말 없는 교육이라는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수레바짝 나도 저러면 되겠구나. 나도 수레바짝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정말. 저도 이게 평신도 때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성격이 조금 별난 구석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저는 그냥 머리가 그때는 지금 짧고 그대로 길었을 때 얼마나 이게 찬빗으로 부숴갖고 붙여서 딱 썸매야만 직선이 풀리는 스타일. 그리고 교회 갈 때는 입던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서 단정하게 입고 아주 깔끔하게 얼굴에도 분칠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가야지만 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교회에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나를 바라보고 그랬답니다. 나도 저 민집사처럼 저렇게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고백을 딱 하고 꿈을 꿨는데 수돗물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목사님 와이셔츠를 빨아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물로 깨끗이 씻었다라는 그 고백을 들었어요. 그건 실질적인 신앙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냥 무언의 그런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행동들은 이 성도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보고 배웁니다. 그냥 말도 함부로 하면 교회 와서 이런 말 해도 되는구나. 근데 이 평신도들은 교회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저도 경험했잖아요. 교회는 상당히 신선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상당히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알고 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실정을 딱 보면 아니거든요. 성도들끼리 그 싸움질을 안 하나, 이걸로 남을 상처주지를 안 하나, 서로 이간질해서 언수를 맺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너희 자신을 자꾸 살피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시잖아요. 종들은 이 모습 하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하나, 이 제스처 하나에 성도들이 많이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우리 목사님이 저거 보니까 좋네, 아 저거는 아니네, 이렇게 다 하고 그들 심령이 상처가 될 때가 있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령으로 되어 있는 자는, 성전이 되어 있는 자는 그분의 본체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싫어도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없고 그분만이 살아계셔서 그 실질적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은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얼마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저는 압니다. 이제서야 알아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새 둥근 사랑이라는 그 찬양으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냥 아들을 보내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냥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크신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지며 그 사랑에 이렇게 나를 잊지 못할 그런 심령이 되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다고 저도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회개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이 말씀만 붙잡고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막 이 생명을 붙잡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무뎌졌어요. 정말 종들이 무뎌진 것을 보시면서 오늘 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자신을 살피고 너희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 너와 나가 즐겁게 너와 같이 살자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그렇게 사는 자가 많지 않아요. 말로는 나 예수 믿고 다 잘한대요. 거룩하다고 그래요. 본인은 다른 줄 알고 교만방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한 자리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를 가지고 우리 심령을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시면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생명의 나무로 하나님의 심령 성전을 견고하게 지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것을 온갖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전이 아름답게 되면 그게 다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있고 겸손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서 많은 자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강같이 흐르는 그런 심령 성전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함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알랐습니다. 오늘 여기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심령 성전을 함께 되어 있는데 자기네 육의 집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과 욕심과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그냥 집은 뭐 어떻게든지 뭘 들여서라도 없는 돈을 땡겨서라도 내 집을 짓고 이러고 살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 심령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한패에 대해서 주님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신데 우리 육의 집은 너무 우깝분쩍하게 하고 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나의 사는 집과 하나님의 사는 집을 한번 비교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고 계신 심령 성전이 더 아름다운가? 내가 육으로 살고 있는 나의 집이 더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가? 여러분 구별하셔서 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발전해서 교회 건물들이 이쁘게 아주 대단하게 건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성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 그 양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양들의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 실정에서 이 건물교회는 크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한 사람이 모여도 그 한 사람이 이 안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아멘. 그런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천하마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의 심령이 이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남기는 아멘.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많은 것들을 육으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 해보십시오.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훅 불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꼭 무슨 일을 만나게 해서 내가 요거는 요렇게 모았다가 어떻게 써야지 그런데 무슨 일이 툭 생겨서 그걸 헐레다 거기 주게 만듭니다. 내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물질 하나님 그냥 그냥 그래서 너희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불어버렸다 그러시다. 너희가 나의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등한시하고 너희 육의 삶을 치우쳐서 육의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 주여. 내가 그냥 풀어버려.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자기의 것을 하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육의 것은 누구하고 경쟁을 붙으면 내가 꼭 이것을 저걸 내가 쟁취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육의 것은 아주 열심히 하는 안 믿는 자들이 그런 것 같으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더 합니다. 니꺼 내꺼 한번 붙여놓고 여기다 돈다발을 몇 억을 갖다 놓고 이거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다 돈 될 겁니다. 이래봐요. 눈 아주 휘둥그레져가지고 서로 나를 치고받고 난릴걸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 오늘 그 말씀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육의 것을 열심히 하게 빨리 육의 것은 정말 빨리 잘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살필 겨를도 없이 내 육의 것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보고 잘 가르치고 이게 육신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만 내가 그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혼이 안 된 상태에서 물질을 주면요 100이면 100 거의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장로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시겠다고 기도하시면서 로또 복권을 가져가다 한 번씩 구매합니다. 그래서 한 날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주면 이제 성령께서 그러셨대요. 기도를 하는데 그 물질 주면 너 뭐 할래? 하나님 전 줄까? 아니 네가 그럴 것 같으지 지금은 그러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맞다고 지금은 그럴 것 같으시죠.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요. 우리 욕심이 먼저 앞서서 육의 것을 먼저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거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지합니다. 육의 것은 정말 피가 튀도록 열심히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일에는 치열하게 아주 열심히 하는 것들이 참 드뭅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 100을 기준으로 두면 80%는 거의 6의 기준의 목표를 맞춰서 사는 자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저는 영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왜 있는지 조금은 저도 제 신앙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정신 차려서 아멘.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맬 때입니다. 그냥 너무 무디고 안일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한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일은 다음의 모든 일들은 내가 다 해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육의 것을 짓는데 빨랐음이라고 말씀하신 데 해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은 그쳤고 땅의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께서 다 그치게 만들으셨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한재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재가 뭐예요? 가뭄이 들었다. 영적인 가뭄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환경적인 가뭄이 와도 농사 못 치면 다 굶어 죽네 사네 하는데 영적인 가뭄이 와도 여러분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다 한재를 들어 영적인 가뭄으로 다 여러분들 것들을 다 흩어놓고 없애하고 힘들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면 무지한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재가 들었다는 거, 가뭄이. 영적인 가뭄이 들었어도 그 영적인 가뭄이 들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정도가 됐지. 여기 밖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10몇 년 동안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기초만 세워놓고. 지금 이 실정이 딱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실정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다 놨단 말이에요. 나한테 거기에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신령 성전을 짓는데 게을리했냐 이 말이에요. 왜 무뎌졌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대 선지자를 통해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직선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볼 그런 적이도 없이 왜 내 성전을 함께해줬는데 니네 집만 화려하게 잘 장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신령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것이지 내 육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굶지 아니하고 남한테 꾸러가지만 않으면 너에게 있는 것이 족한 줄로 하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물질 연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물질에. 근데 이제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니까 이렇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주님이 가라시면 이사 가라면 가고 우리 집에 사실 교회도 창문이 비만 오면 졸졸졸 새고 집도 하수가 터졌는지 비가 새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뭘 쳐서 막아놓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처음에는 많이 괴롭더라고요. 주님 종이 이렇게 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은혜라는 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 그 찬양을 주시면서 그래 또 얼마나 또 주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힘들게 살거나 비가 새는 집에서 살든 그냥 내가 없어서 어쨌든 남한테 어려운 소리를 하든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내 심령성이 견고해지고 내 이 육체가 거룩한 성이 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멘.
세상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를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낮춰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그전엔 입에만 낸 감사가 아닌 내 심령 안에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육신을 가진 자라 제가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90이신데 치매가 있으셔요. 근데 어떨 때는 얌전하게 계시다가 한 번씩 저를 그냥 격동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욱하고 나오는 게 있어서 아이고, 그래서 주님 용서하세요. 제가 아직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네요. 제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질책하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아이 같은 저 노예 같은데 뭐 저거 했다고 소리를 버럭내고 나니까 그게 마음이 불편해서 또 그날 저녁은 또 가서 한없이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이제 우리 남동생 딸내미를 3살 때 데리고 와서 지금 15살 됐는데 요새 사춘기가 와가지고 말을 안 듣고 저를 격동하게 하고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내가 뭔 말하면 나보고 오히려 승질낸다고 대받아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아버지 내가 기여하지 못한 짐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환경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상황 속에서는 변함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심령이 이렇게 평안한 건 주님이 내 안에 계셨으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계시면 뭐 내가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 있나요? 이제 그래서 평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다 가지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도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한 걸 부각하고 몇 년 동안 어떤 저기에서는 14년이라고 했다가 16년 동안을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2년 안에 그 성전 터만 이렇게 건축해 놓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질책하시는 이 말씀 속에 오늘 그 말씀,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환경이 된 부분도 다 막아놨고 근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애들을 종종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영적인 느낌이 올 때가 있지 않나요? 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요. 많은 일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느니라. 손으로 수고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한재를 들게 하셨대요. 영적인 가뭄이 오면 육신적인 가뭄도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육신적인 어려움이 다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빨리 돌이켜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왔지 하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내 성전이 아름답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